그리스도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흑암 속에서 빛을 기다리다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12월이 되면 도시의 불빛이 막 밝아집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도시가 막 밝아지고 그러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경제는 답답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가족 관계는 늘 서늘하고 교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겉은 빛나는 것 같은데 속은 어두운 시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때 겉은 빛나지만 속은 어두운 시대라고 느끼는 바로 그때 빛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기다려라.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시대, 말씀이 무너진 시대, 나라의 영원히 꺼져가던 시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빛이 비추일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 때입니다. 아하스 왕 시대인데요. 그때는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와서 아주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나라가 둘로 또 나뉘어집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외교와 힘을 더 의지하고 사람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푹 빠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성경이 다루고 있는 시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은 그 시대 상황을 흑암과 고통이 공존하는 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흑암과 그 고통이 공존하는 그 땅,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진 그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리라. 9장 2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흑암이 끝나야 빛이 오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 흑암 중에 있을 때 빛이 비춰지면 그때 우리가 그 빛의 위력을 느끼고 빛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빛은 흑암 한가운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 중에 빠져 있을 때 그때가 사실은 큰 빛을 사모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비추시는 그런 방법이 좀 독특하세요. 어떤 것을 쓰시느냐 하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준비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기다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가스불송 가운데 기다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기다려야 돼. 우리는 너무 조급해. 기도를 해도 당장 뭔가 응답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그냥 뭔가 당장 바뀌어질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그걸 그렇게 또 공감시키려고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기다리라고 그래요. 기다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둠의 상황을 하나님이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같이 마음 아파하며 흔들거리고 있어요. 가정이 불안해할 때 하나님도 그 마음이 편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냥 무너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보세요. 다음 일을 준비한다.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상황이 고통과 흑암의 그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느끼고 있는 절망의 그 시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이 상황이 확 뒤집어지고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확 뒤집어 놓기 위해서 적군이 몰고 온 탱크보다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위용을 드러낼 만한 그런 무기를 하나님이 더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은 군대나 정치 개혁을 통해서 이 세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한 아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셔요. 그것도 약속이에요, 약속.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는데 이건 약속을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한 아기가 이 땅에 와서 진정한 이 어두움에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소망으로 백성들이 가슴에 담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한 아이에 대해서 여러 이름이 붙어 있어요. 기묘자, 이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지혜를 가진 분, 그런 뜻이에요. 모사, 이 모사는 우리의 길을 아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다 같이 큰 길을 가는데 이 모사는 지름길을 아신다 그런 게 지름길. 그런데 그 조그마한 길을 통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아시는 분이 모사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인생에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전능함.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갈등을 끝내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내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셔요. 외적인 어떤 이 상황을 확 바꾸어 놓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심령의 내적인 문제를 터치해 가시면서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때 이 상황을 보고 기다리는 것은 이건 1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2차적인 그리고 3차적인 신앙은 어떤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내적인 변화를 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대를 밝혀나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누구에게 다 집중하고 있어요? 한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되는 찬양은 바로 이 찬양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게 깨달아지면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와요. 요즘 제가 새벽 예배 히브리서 강의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그게 그 히브리서의 주제고 그게 터득되어져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젊었을 적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루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받아들일 때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요셉 보세요.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받았잖아. 자기 혼자 때때옷 입고 형들을 무시하고 또 자기가 또 이 세상의 이치를 아는 그런 환상까지 봐요. 꿈도 꾸잖아. 그래서 그냥 보란 듯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움을 사. 그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팔려가요. 팔려가서 거기서 갑작스럽게 요셉이 새로워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런데 여전히 종이었어요. 근데 종으로서 사랑을 받으면서 주인에게 인정받는 그런 성숙함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주인이 이 청년 요셉을 희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옷 벗어놓고 도망간 것 때문에 결국은 모든 죄를 뒤집어 씌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그냥 또 그 감옥에서도 그 간수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인정은 해줘요. 그 정도 되면은 요셉이 확 달라져야 되잖아. 확 달라집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꿈을 꿔요. 그걸 또 요셉이 풀어줘. 그리고 특별히 당부해. 당신이 득이할 때, 당신이 나가서 뜻을 이루게 되면, 내 해몽대로 그렇게 되면 나를 좀 잊지 말고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요셉이 꿈을 풀어준 대로 그렇게 풀려졌어요. 그러면서도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참 그런 건가 봐요.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배신감도 있고 이래 그러면서 별 생각을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를 2년이 지나가면서 그것도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셔요. 근데 그걸 풀어내라 그러는데 그 누구도 풀어내지 못해. 그제서야 이 사람이 내가 꿈 해몽을 통해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추억한다 그러면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어 가실 때 보면 그냥 당장 뭔가 확 해결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종 노릇하면서도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되고 그러잖아요. 다 그러잖아. 그냥 당장 뭐가 될 것 같아. 근데 안 돼. 더 깊은 수렁에, 더 깊은 상황에 인간으로서 그냥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당하게 만들어. 그러기를 13년 이후에 바로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고
총리 대신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다루실 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야. 근데 요셉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까지 기다림의 세월을 그가 아픔을 겪으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만 보세요. 처음에는 집안 식구들의 꿈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는 종으로서 주인의 꿈을 풀어줘요. 그리고 왕궁의 내시들의 꿈을 풀어줘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것은 누구의 꿈을 풀어요? 예, 바로의 꿈을 풀어요. 단계가 점점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치는 게 분명해. 그 기다릴 때 보면 지쳐요. 근데 그 기다림이 그 지치게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만큼 그가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사역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요. 마침내 누가 찾아오게 만들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기다림이 있으니까, 요셉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 됨됨이가 됐으니까 이 모든 상황을 풀어내잖아요. 어떻게 풀어내요?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풀어내셔요. 그러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또 기다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요. 40년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다윗도 15년을 기다립니다. 왕이 되기까지 기름 부음 받고 15년의 그 세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막 그 아말렉 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리고 괴로움을 당한 자들이 다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한 그 신앙을 다윗이 다 어루만지면서 그가 그 공동체를 이끌고 조금씩 키워가다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과정 없이는 이 깨어지고 나누어진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그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의 세월 15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왕도 있고 대다수는 다 잘못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그런 북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도 네 사람 외에는 다 잘못된, 우상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던져주는데, 그 희망을 던져주면서 가장 큰 빛으로 준 게 뭐예요? 여기 한 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그 약속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시는 그때, 큰 빛으로 오는 그때, 그 시간이 700년이에요.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700년이라고.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먼저 올 것을 9장 1절에 얘기했어요. 흑암이 너희들에게 덮칠 것이다. 그래 놓고는 그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그날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지면 수지 맞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나가 우리의 절망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가 이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그러나가 필요해요. 가정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내년이 불안하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신다. 교회가 지쳐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흑암의 빛이 오히려 빛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흑암이 오히려 빛의 배경이 돼요. 이런 표현들은 참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정말 막 찌질하고 막 그냥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흑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흑암이 이 빛의 배경이 돼요.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여서 적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의 12월은 정치, 경제, 사회 모두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크리스마스마저 상업적으로 전락되어져서 쓸데없는 그런 과소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큰 빛이 임하리라. 큰 빛이. 여러분, 우리의 이 암울한 세대가, 이 어두움이 큰 빛이 오면 그 빛을 드러내는 아주 쓰임새 있는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갈등, 하나님은 평강의 왕을 보내셔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부부 갈등, 자녀 문제, 상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평화롭게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경제적 압박이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정비, 사업의 어려운 빚, 기다림 속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큰 어려움은 교회가 무너진 데 있어요. 말씀이 다시 서야 합니다. 분주한 사역이 일어나야 합니다. 식어가는 열정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빛으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회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관계 회복의 첫걸음은 우리들이 먼저 행하는 데 있습니다. 작은 실천을 나누면서 이 12월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빛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작은 실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할 때 그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풀어낼 겁니다. 그리고 어두움과 그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왕은 우리의 기도줄을 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어두움을 알고 계십니다. 어두움은 끝이 아니라 빛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기다림은 패배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흑암의 실패가 아니라 그 흑암이 오히려 빛의 배경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들이 받아들이면서 이사야가 외쳤던 그 빛, 700년을 기다린 그 빛이 마침내 이스라엘 땅에 임하고 온 인간의 소망이 되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빛을 여러분 심령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면서 이 어둠의 세대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